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탄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성탄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묵상했는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켜요. 성탄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300년경 그렇게 지켰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신을 지키던 그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또 1월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그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요즘도 새로운 술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담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술과 담배가 상관이 없거든요. 술,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술의 종류가 어떻게 많고 어느 술이 새로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저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모델이 언제 처음 나왔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동차를 구입해서 내가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건 내 자동차고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국간에 탄생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구주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에 천사가 들려주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그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정도였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정도뿐이 없었거든요. 헤롯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성탄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느냐 2월 6일 날 탄생하셨느냐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었다, 미드라이즘의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다, 이런 의미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성탄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은 날이 다르고 처음 교회에 온 날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그날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지. 삭개오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면 예수님보다 작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전부 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삭개오보다 예수님보다 삭개오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 계셨지만 그 메시아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구주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와 계시지만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주 예수님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고 세리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에 열심히 던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그 삭개오에게 성탄의 사건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문이 들렸겠죠. 아, 메시아 같은 분이 오셨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메시아 같은 분이 오셨대. 그분은 눈먼 자의 눈을 또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런데 그분은 로마의 관리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고쳤는데 집에 가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가다가 길에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하인의 질병이 나았대. 아,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봐. 아, 들었어. 그분의 소문을 들었어. 이런 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 성탄의 사건이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일하고 있는 여리고 세관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그분이 여리고로 오신대. 여러분, 성탄의 사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리 직업에 열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관리였었고 또 늑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어떤 갈망 또 이렇게 외로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기러기로 달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에 막혀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기러기로 뛰어나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전통적으로 키가 작았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으로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러는데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큰 나무 이렇게 보호를 해놨어요. 이게 삭개오 올라갔던 그런 나무다. 그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나무가 2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나무의 일종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리고에 가면 그 이제 이게 삭개오 뽕나무다. 이제 그런 나무를 해놨는데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요 나무 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내려왔겠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셔서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를 찾아오신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리고 네 것을 이제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것이면 그 당시의 법에 배를 갚게 되었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삭개오의 집에서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사건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탄생하신 예수님, 그 성탄 때는 성탄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었다면 구주 예수님 와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 만나러 달려나갔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발구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하고 교회에서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지만은 교회 학교 행사가 시작이 되고 칸타타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의 전통이 있고 디모데의 전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뭐냐 하면 이 성탄의 사건을 분명하게 채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었죠.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허리난 피 가운데 사울이 쓰러지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순간 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하게 가슴속에 체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탄의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셨지만 그 예수님 구주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박해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성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성탄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삭개오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요. 외할머니가 예수 믿었고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디모데가 신실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한,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잖아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내 마음속에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두 가지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고백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면 나에게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다시금 물어요. 이게 없으면 나의 마음속에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오셨지만은 이 성탄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예수님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탄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탄절 10번 20번 지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웃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소도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성탄은 갈릴리 호숫가였었어요. 삭개오의 성탄은 뽕나무 위였었어요. 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의 성탄은 길거리였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성탄을 경험한 것도 길거리였었고
성탄의 사건도 다룰 수 있고 장소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이 이루어진 장소는 성전이었다. 길거리도 될 수 있고 바닷가도 될 수 있고 뽕나무 위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영혼이 주님과 부딪히는 은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은혜, 주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성탄의 사건이 나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 여러분, 행여나 성탄의 사건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부터 성탄의 절기까지, 오늘이 13일이죠 10여일 남았는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혈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더니 혈병 환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삭개오가 여리고 어기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이 되도록, 매일 새벽에 나오는 일들이 성탄이 되도록,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내일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고 모레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매일같이 뜨겁게 만날 수 있다면 내 속에 성탄의 사건이 매일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보다 큰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성탄절이 되면 매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25년 넘었죠. 26, 7년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처음 성지순례를 가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은혜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도 은혜가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우리 교인들하고 한 5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30명이 번갈아지며 올라갔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부르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사건들이 참 은혜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자고요. 코로나 끝나면 아멘 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시자고요. 그 중에서 은혜가 됐던 것이 예수님 탄생교회. 참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예수님 탄생교회 베들레헴에 제법 크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는 문이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교회 문을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중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이 군사들이 말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좁혀놨대요. 말에서 내려서 굽히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문을 넓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만나러 그 교회에 들어오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을 넓혀놓지 않고 그렇게 좁혀놨다고 그래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미사가 집례가 되고 이제 그렇죠. 근데 들어가면 우리 교회 반만한 그런 예배당 아닌가요? 우리 교회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 정도 조금 더 큰 모양이네요. 가운데 앞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를 해놨어요.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 있고 뭐 이제 요셉 있고 말도 있고 이제 망아지인가요? 그런 것들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라고 그래서 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두 사람씩 나가서 양쪽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둘러서 있는 우리 무리가 한 30명 됐는데 캐롤을 불러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예수님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산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곳에 탄생하셨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되면서 감격이 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요. 캐롤은 다 뭐 글만 다르지 곡조는 같잖아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찬송하고 참 은혜가 되었었어요. 참 성주례하면서 여러 것이 은혜가 됐지만 그것도 참 은혜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 아니 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성탄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에 그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감격할 수 있다면 오늘 그날이 2월 달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금 탄생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탄 10여일 남은 기간 지나면서 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걸음을 걸어오시면서 날씨가 춥고 그렇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셨다, 그런 감격으로 새벽길을 걸어오시고 기도하면서 성탄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날마다의 삶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성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첫 성탄절은 언제셨습니까? 삭개오는 뽕나무이었어요. 가버나움의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 성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성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는 환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 마음속에 오셨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성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셔서 올 성탄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 품고 성전에 나와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멋있는 삶의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삭개오 성탄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예수님 베들레헴 막관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 2000년 전에 탄생하셨고 성탄절을 매년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속에 모시는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성탄의 사건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번 성탄절이 주님을 가슴속에 뜨겁게 모시는 정말 뜨거운 가슴의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날마다 성탄의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삭개오가 이후에, 가버나움의 그 여인이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가슴 속에 계시는 성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각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고 하나님 참으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촉촉이 젖어드는 은혜의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